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저녁에 저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을 멀리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세상 일과 사람의 말과 눈앞의 형편에서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크고 깊은데 우리는 쉽게 은혜를 잊고 자기 생각과 감정에 머물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완고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편안함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기만 바라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죠. 또는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지?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왠지 마음은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차를 탔어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면 엉뚱한 곳으로 안내를 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정말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차가 아무리 좋아도 속도가 빨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갈수록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오는가? 내가
왜 예배하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그 성경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왜 교회에 나왔느냐? 너는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느냐? 너는 사람을 보러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왔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예배의 목적이 다시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거 첫 번째를 안 바꿨네요. 네, 목적을 잃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는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목적을 잃었을 때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잃은 사람은 일어날 힘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 처음에는 그냥 좀 헤매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해는 지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 배터리는 떨어지고 체력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게 되고 눈앞의 길도 이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길을 잃었다는 사실이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목적을 놓치면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사람이 인사 한번 덜 해준 것에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고 교회 안에서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내 기분을 맞춰주는 곳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대접받는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내가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 위로를 기대합니다. 관심을 기대합니다. 사랑을 기대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사랑도 있어야 하고 위로도 있어야 하고 관심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상한 심령을 품어주는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호사가 친절하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함께 아내와 입원을 했는데 입원 병실에 간호사들이 어찌나 친절하든지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의사는 또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밝은지 의사를 보기만 해도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호사가 친절하면 고맙고 의사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면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친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를 받으려고 가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간호사가 내게 웃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원래의 목적을 놓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예배의 자리에 오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 오는가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시험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섭섭함이 와도 떠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흔들릴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실 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은근히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합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저렇게 분명히 알았던 사람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저렇게 담대히 외쳤던 사람도 질문을 합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강한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물론 고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기대와 현실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한 건 이런 기대인데 현실은 달라 보였다는 것이죠.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왜 주님은 나를 신방하러 오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 상황은 바뀌지 않을까? 왜 주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그 질문 앞에서 요한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충성했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병이 오고 관계가 흔들리고 형편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도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주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주님, 정말 일하고 계시긴 합니까? 주님, 왜 내게만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직접 달려가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이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아, 지금 내 상황은 답답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메시아로서 일하고 있다. 네가 감옥 속에 있다고 해서 내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다. 네가 어두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 형편으로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형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안개가 짙게 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배를 운전을 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마 제대로 찾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박희천 집사님? 바다에 나갔는데 안개 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거 찾았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뭘 보고 가요? 예? 뭘 봐요? 등대 그런 거 별도 보고, 그렇죠? 네. 모니터 보고 나침반이나 계기판을 잘 봐야 되죠. 그래야 이제 안개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 눈만 의지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안개가 낀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내 감정이나 내 눈을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대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계기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침묵보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을 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셔도, 주님이 내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이 풀려서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주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받으러만 오지 말고 사랑하러 오셔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간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왔느냐? 사람 눈치 보러 왔느냐? 인정받으러 왔느냐? 내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얻으러 왔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죠. 물론 정말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차가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점점 메말라 버리지 않겠습니까? 뭔가 공급이 있어야죠. 누군가는 공급해야 누군가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사랑을 받기만 원한다면 다 말라버릴 겁니다.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작을 넣지 않으면서 왜 불이 이렇게 약하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불이 피어오르려면 누군가는 장작을 넣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원하면 내가 먼저 장작 한 조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요, 한 번도 먼저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먼저 손 내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먼저 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차갑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으로, 이해만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관심만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을 베푸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서로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느냐고 생각하면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누군가는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둘 다 서로 나만 이해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정말 있기 어려운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먼저 마음을 연다면 공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부릅니다. 내가 먼저 따뜻하게 하면 그 따뜻함이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으러만 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러 오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다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목적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보러 나왔습니까? 분위기를 보러 나왔습니까? 위로를 받기만 하러 나왔습니까? 복을 받기만 하러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앞에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람이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지쳐도 주님의 구원은 여전히 견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체험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만 바라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에 오고,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뵈러 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기 위해 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는 지쳐도 길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샘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씀으로 받은 은혜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형편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주옵소서. 답답한 현실과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랑받기만 바라지 말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 마지막 주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 걷는 제자의 길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사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만족과 위로만 구하며 정작 주님을 놓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답답하고 기대가 무너질 때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주저앉았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정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받기만 원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기만 바라지 말고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만 바라지 말고 이해하게 하시고, 섬김을 받기만 기대하지 말고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을 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마다 주님을 향한 중심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